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없을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요절 한 3개 정도 한번 외우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비추어 주세요. 사랑부터 해서 이번 주 성경 구절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실함으로 살자. 그 다음 이번 주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외워주시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52개의 암송 구절을 외운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내년 첫째 주, 이렇게 둘째 주 지나고 오후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 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상황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복 받을 만하니까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리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실패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든 환경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도록 두면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를 정의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규정하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규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28절을 가지고 그 28절 말씀이 성도가 누구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성도입니다. 자, 근데 2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가 어떤 자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제일 처음에 언급된 표현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성도라면 마땅히 그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할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게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파오가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반복되는 사건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아가파오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성도이구나,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말로는 글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좋아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중단 없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난번에 넘어졌다가 돌아왔는데 또 넘어져서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치솟아가 되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의지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을 마음에 두고 넘어졌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성도의 정체성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세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리 준비된 계획, 미리 준비된 목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세시스, 이것을 우리 로마서 8장에 쓰는 뜻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운 목적에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너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비 뽑듯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부른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골라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프로세시스, 그의 뜻을 따라서 미리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서는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세운 목적을 따라, 나를 위해서 미리 세운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초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세우신 그 프로세시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우리를 불러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왜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좋으셨대요. 뭐 좋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자녀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미리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복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구나 하는 게 믿어진 것이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존재, 그냥 아무렇게나 길 가다가 발에 치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창세전에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마음이 변해서 나 꼴 보기 싫어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적을 이루도록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사랑은 여전합니다. 창세전에도 지금도 현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품없는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대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대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래서 몸이 쇠하고 병이 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미리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자녀 세우시고 계시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여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존귀한 자. 여러분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의 평가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마침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실 자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존귀한 자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자인 것을 믿고 존중하고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절대 변치 않으시는 성도의 가치, 그 가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맞물리게 하셔서 서로 다른 사건들이 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난, 질병, 억울함, 실패, 관계의 상처,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은 죄의 결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선은요 내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 기쁘고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의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허투루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 이런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빨리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고 계신가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믿고 인생의 실패 앞에서 주님, 왜 내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나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 실패 속에서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 앞에서 이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슬픔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나를 빚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 안에 있습니다. 그 선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는 성공, 성취,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 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런 기다림 앞에서, 때로는 스스로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은혜 속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꾸 내게 주어진 이 결과, 환경, 상황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치 없는 자야,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존귀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중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끝.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구호 3번 외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눈 뜨고 스크린 보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